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또 명절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을 또 지나고 있을 때, 그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격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던 그 어간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어떤 모습의 죄악상을 고발했는가,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뒤 이야기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미가 선지자가 보시면은 이 산의 높은 곳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산의 높은 곳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들, 그리고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밟으실 것이다.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어제 보았고요. 오늘 3장으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 통치자들, 정치가들, 또 지도자들은요, 정의가 늘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분. 공정과 또 정의가 늘 강같이 흐르도록, 물 흐르듯이 그 사회 속에서 이 정의로움으로 선을 행하면은 언젠가 그 선을 행함의 보상을 받는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선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을 행하고도 재판장에 갔는데 돈을 낸 사람에게 재판을 져버리면 누가 여러분 그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겠냐는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사회가 되면은 누가 그 사회에서 정직하게 행하겠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스려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뇌물을 받고 그리고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그런 정치를 하면은 그 사회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래도 그 사회가 아직 바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조금 뒷받침돼서 그런 기득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늘 인식하고 옳은 소리를 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시민들마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다면, 역사를 모른다면 하나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면서 그 가죽을 벗기면서 또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의 털을 깎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의 젖을 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이 털만 깎고 젖만 짜야지 가죽까지 벗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죽을 벗겨버리고 피를 쥐어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정치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 국가라는 거는요, 세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국가에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우리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도 여러분 돈을 내면은요, 그 돈을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부나 국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또 치안을 유지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내는 돈을 통해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치안을 유지시켜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꿔주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원래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세금이랍시고 세금도 아닌 막 뒤에서 뒷돈 받아가지고 정치 자금 막 받아가고, 그리고 그 돈을 막 위해서 백성들의 막 그 고열을 쥐어짜면서
백성들, 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부르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별반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 국가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세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고 진짜 나라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다, 시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 대통령도 뽑고 정치인도 뽑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왕권 시대에는요, 그 귀족들, 관료들이 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그 시민이 왕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나라 체제가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민주주의 정치를 체제를 사용을 하지만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 나라가 있느냐? 거의 없다고 이제 여기 마이클 샌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되게 뭐 좀 가볍게 들릴까봐 책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민주주의는 없다. 진짜 민주주의는 지금 지구상에 없다. 그럼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건 뭐냐? 자본주의. 옛날에 우리 링컨 대통령이, 그 위대한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할 때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 그 대단한 연설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미국은요, 그 초창기에는 잘 됐을지 모르나 현재 지금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본가에 의한 정치입니다. 정치. 네, 목사님이 이 말하는 게 엄청 앞에 있는 걸 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여러분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편한 동거를 하는 그냥 정치 체제일 뿐이고 실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근데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유대인을 위한 정치가 여러분 미국 정치예요. 아시는 분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그 자본가들, 수많은 자본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 그 밑에 있고, 시민들은 죽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본가들은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죽지도 못해요. 왜 못 죽느냐? 죽어버리면 일손이 딸리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굶어 죽을 만큼의 봉급을 주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설픈 민주주의, 어설픈 자본주의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GDP는 계속 오르고 기술은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직장 하나를 가지고 집을 산다는 건 꿈같은 얘기잖아요. 삶을 영유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아이도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한국이 여러분 지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이 낳아서 살 수 없구나 아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냥 일반적 사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설픈 자본주의, 어설픈 민주주의가 가져오는 폐해예요. 폐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대안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대안은 없어요. 우리가 차선으로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으니까요. 포기하고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자본주의와 기왕이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선을 행하는. 그래서 그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들, 또 부를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그래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보면은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그 사회의 응답, 그 민족의 응답을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선지자들은 더 문제입니다. 선지자는 더 문제. 목사님들은 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을 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 참 목사님 창피하고 참 창피해서, 예,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죄송스러운데, 백성을 유혹하는, 돈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많은 성도를 그저 교회에 채우는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고 그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뭔가 입에다가 뭐 찔러주지 않으면은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밤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 말씀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다.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진 않고 하나님 정직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성도들의 아부와 칭찬과 인기에 편승해서 그 인기 좀 얻어보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낯이 캄캄해질 것이다.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선 그저 잘된다, 복준다, 아, 우리 편 들어오면 안전하다, 우리 편 최고다, 편가르기 하고. 여러분 딱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목사님은 딱 보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는 시간에 집중을 잘 하셔서 딱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딱 보면은 도망가야 될 자들이 있어요. 도망가야 될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지자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정한 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막 미혹하는 그런 것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상과 기적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넘어진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읽으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 쇼킹한 거 없는가, 그저 한 번에 뿅 하고 변화되는 거 없는가,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은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결국에 결국에 그놈의 돈이 뭐라고,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탐욕에 아주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회가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진노는 초를 다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내려오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계속 외치기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긍정, 자기 긍정, 그냥 무조건 하나님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숨막히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일상을 평안하게 붙드실 거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그분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썩어빠지고 얼마나 기득권들과 얼마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또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본다면 회개하고도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삶인데, 북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자본주의의 병폐죠. 자본주의 병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가서도 그런데요, 미가서의 결론이 뭐냐, 5장 1절에 보시면
1절은 4장에 이어서 미가가 4장이 5장 1절까지가 사실 이어지는 거고요. 5장 2절부터가 본격적인 5장입니다.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그 미가의 진짜 결론은 참된 목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어떤 그 정치 세계나 기득권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곳은 결국에 돈 먹고 돈 먹기 하는 그런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그런 곳이고, 정말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실 참된 목자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정말 참된 구원자가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미가서의 이 기록 외에는 구원자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는지 어떤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미가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모두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라는 분은요, 사실 이런 선지자는 별로 살아있을 때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목사님이 살아있을 시대에 미가 선지자처럼만 이야기하잖아요. 별로 여러분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이지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그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교회 떠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꺼리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런 미가라는 분이 남긴 이 글을 통해서 후대에 구원자, 참된 목자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악의, 또 시대의 그런 유혹에 편승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전했던 것이 그 전한 것의 의미와 가치, 참 귀한 그런 이제 사역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목사님이 또 오해하시겠어요. 정치적으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서를 보고 옛날에 한국의 경제정의실천연대라고 하는 연대가 있었어요. 경신련이라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신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많은 시민단체들이요,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본인들이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또 그래서 그 약자의 권익과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 보겠다고 본인들의 단체를 또 만드십니다. 이런 거 시민단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자본주의에서는요, 이 시민단체도 결국에는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시민단체도 똑같아요. 그 어떤 기관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 그 기관이 입에 먹을 것을 물어주잖아요. 돈 좀 쥐어주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도 노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노조라는 게 시민단체도 여러분 입에 먹을 것을 물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근데 입에 먹을 것을 안 주고 돈을 안 주죠? 그럼 막 압력을 행사하면서 난리를 쳐요. 막 사업도 못하고 일도 못하게. 그리고 환경단체 만들어가지고 막 활동하는데 좋은 건 줄 아시죠? 환경단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를 보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쥐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친다니까요. 결국에 돈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뒷주머니에다가 돈을 지어놓으면은 그 재미 좀 보겠다고 또 운영하는 그런 못된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한 이 경제 시스템 세계 안에서는요, 돈이면 다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지만 어차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죄성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래도 문제고 저거래도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희망을 거시고 기대를 거시는 게 무엇이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통치자가 태어나실 텐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희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희망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시민단체들, 뭐 무슨 정치 체제들, 경제 체제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죄성이 있는 인간은 뭘 해도요, 안 됩니다. 정치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노력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 똑같으려면 교회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이 이끄는 삶, 성령이 다스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땅에 실현할 때, 그때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아직 그거 하면 아직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냥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저 돈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또 우리가 겪게 될 이 시대는 더 암울하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도 미가처럼 정말 외쳐야 될 것을 외치고,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향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외칠 것은 옳지 않다고 외치고, 우리의 삶부터가 먼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또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미가라는 분이,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신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미가서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석이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쉬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목사님 생방송으로 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장편 서신이죠. 예언서죠. 이사야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